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전체적으로 개괄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라고 하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관점, 구속사의 관점으로 성경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왜 소중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를 확인하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도리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도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리이다. 그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신앙생활에 유익하게 쓴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쓸까?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기를 원하는 지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는 지식은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기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보, 그 지식을 전달해 주실 때에는요, 세 가지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와 체계가 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체계화돼서 전달되는 거예요. 체계화되는 것 자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록되어서 전달되는 것, 그리고 그 전달된 것이 효력 있게 읽히는 것, 그리고 읽힌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기록과 전달, 그리고 그 해석, 이 세 가지의 면에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신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어때요? 성경은 종이 위에 잉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위에 잉크로 기록된 것이 신적이냐? 우리는 또 그 내용도 보면은 문자잖아요. 그럼 문자가 신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이 위에 잉크를 통해 정보가 담기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얼마나 탁월한 지식이고 얼마나 거룩한 지식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나는 보석이나 또 알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영광스러운 물건들이나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전달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종이 위에, 그리고 그 종이 위에 시대를 통과하여 전달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자를 통해서 당신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알리실 수 있음에도 겸손히 자신을 위한 지식 중에서 우리를 위한 것, 그리스도인들, 택함받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취하시고 그것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에는 이렇게 믿어라. 너희 몸에 상처를 내지 말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지 말고 또 재물을 살라 바칠 때에 자녀를 살라 바치는 우상 숭배의 모습을 하지 말아라. 난 그걸 기뻐하지 않고 가증한 것, 악한 것, 아주 나쁜 것으로 여겨서 심판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충성과 순종에는 지성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을 파악하는 것과 파악한 내용이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하는가 검토하는 지성, 그리고 검토가 완료되었을 때 세상이 우리와 충돌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견해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는 신념의 의지, 이것을 함께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책이 완성되기 전에는 노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입으로 부르게 해라. 그 부르게 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다는 것, 동행해내셨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시다고 하는 많은 것들, 그 정보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안에 담아주셔서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노래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충분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죠?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기에 조금 더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쉬운 시기이기도 하죠. 어렵다라고 할 때에는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고 이전 시대에는 그 증거들로 충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양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를 옹호한다느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다느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있었다가 다 사라진 이론들이에요. 왜 사라졌느냐?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문자의 관사라고 하는 문법적 도구가 남성과 여성과 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자와 여자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문장의 내용마다 단어마다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사실 한국어에는 드러나지 않는 선명한 하나님의 확정적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이미 오해가 없을 만큼의 선명한 내용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에게만 전달된 게 아니죠. 믿음의 선배님들께 그 신앙의 내용이 전달되었을 때 믿음의 스승들의 삶을 통해서 해석된 성경의 진리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사례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믿음을 가지기에 더 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서 내가 신학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고 믿음의 내용 따라야 할 것들과 이미 끝난 것들을 분별하여서 나의 믿음의 형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내용을 소유하고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내용 중에서 내가 그릇 행하여 잘못 나아가는 것이 없는지 역사적 스승들의 가르침과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교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역사에 믿음의 스승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대의 한계, 예를 들자면 노예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시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이해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실행하고 따라가기에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대 이해와 더 탁월해진 인간 이해를 기반으로 역사적 이해를 해석해서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 이해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선을 추구하는 것,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선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이시거든요.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지어 자신을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도 거짓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하는 사람들을 증인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 내가 본 것, 그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도구가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스스로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미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믿음의 내용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겠죠. 그러면 아들들이 묻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중요한 것, 행동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신념이 되어서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하면 저주 내리기를 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지를 전해주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살펴보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적인 피조물을 도덕적인 방식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이 도덕 윤리를 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통치는 원리, 그 중심 원리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임의의 방식으로 그때그때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지키기를 원하고 순종하시는 법을 이미 정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스스로 낮추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라는 것,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본인이 먼저 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먼저 쉬셨습니다. 먼저 안식하셨습니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힘을 다 써서 피곤했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제정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위 있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이후에 보겠지만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든 사랑의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다스리실 때 당신의 원리를 통해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성경의 말씀, 이 가르침을, 이 권위를 보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굳세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매고 고통스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의 가르침이 없이 우리를 다스리셨다면 우리는 방임학대 당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어서 오히려 몸을 해롭게 하는 학대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사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변하더라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되 먼저 행하시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모자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편해하는 마음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권위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아파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신실한 약속을 통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걷는 이 여정이 날이 갈수록 성경과 멀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내용을 반대하는 일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좁고 협착한 그 믿음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